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생명양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40장 1절에서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스겔서 40장 1절에서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 성경은 구약 1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 펴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생명양식 에스겔 40장 1절 말씀.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년이요 성이 함락된 후 14년 정월 10일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그 땅에 이르러 나를 극히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서 남으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데리시고 거기 이르시니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청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할지어다 하더라.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면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청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장이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넓이가 더한 자로 6척이라. 그 담을 청량하니 두께가 한 장대요 고도 한 장대며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에스겔서의 구속경륜 11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소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가브리엘 중창단의 찬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이제 아까 전도사님께서 읽어주신 에스겔 40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 이 에스겔서의 구속경륜 제 11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12월 중순으로 향해 가네요. 벌써 조금 있으면 크리스마스고요, 연말이 오고 2020년이 다 왔습니다. 그래서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소제목은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여태까지 에스겔 38장 39장에 있는 곡과 마곡의 전쟁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이 전쟁이 바로 계시록에 나오는 아마겟돈 전쟁이고요. 근데 이 38장 39장 지나서 40장에서부터 이제 에스겔 성전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도 계시록 20장 7절에서 10절 보시면 그 곡과 마곡의 전쟁에 대해서 다시 언급하고 있죠. 그 다음에 계시록 21장부터 새 예루살렘이 등장하죠. 물론 성경의 기록이 꼭 순서대로 가는 것만은 아닙니다. 근데 여기에 있어서는요, 순서대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곡과 마곡의 전쟁, 아마겟돈 전쟁을 통과하는 사람들이 바로 에스겔 성전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마지막 때 이 영적 이 전쟁 그리고 사상과 세계관의 전쟁이잖아요.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셔서 다 에스겔 성전에 입성하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보시면 재림하신 주님 나오시잖아요. 거기가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이 어린 양이 재림하신 주님이에요.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그랬어요. 다시 오신 주님, 이 어린 양 분명히 이기신다 그랬죠. 그리고 그와 함께 한 자들도 이긴다 그랬는데요. 그와 함께 한 자들이 누구예요? 세 가지로 지금 말하고 있죠.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그다음에 진실한 자들이다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마태복음 22장 14절 보시면 청함을 받은 자, 청함을 받았다는 것은 부르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 택함을 입은 자는 빼내심을 얻었다라는 뜻이거든요. 원어를 보면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랬어요. 청함을 받은 자, 부르심을 입은 자는 많지만 거기서 빼내심을 받는,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그랬어요. 근데 아까 계시록에는 하나 더 있었죠. 그 다음에 진실한 자, 끝까지 인내해야지만이 최종 승리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볼게요. 구약에서 롯의 가족, 부르심을 입은 자는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천사들이 롯에게 네가 원하는 사람 다 데려오라, 네 권속들 빨리 나와야 된다. 부르심을 입은 자가 많잖아요. 그렇죠? 청함을 받은 자, 롯의 사위들까지.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 사위들은 그 말씀 듣고 농담인 줄 알고 비웃었대잖아요. 말도 안 돼, 무슨 하늘에서 불이 왜 내려와? 그러고 비웃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르신 자, 입은 자는 많았어요. 근데 거기서 강권적으로 이제 천사들이 시간이 되니까 손잡고 끄집어냈죠. 빼내심을 입었습니다. 그게 몇 명이에요? 4명이었습니다. 롯과 아내와 2딸. 그렇죠? 빼내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4명. 택함을 받은 자 4명이었어요. 근데 끝까지 진실된 자는 몇 명이었습니까? 가다가 한 명 빠졌죠. 롯의 아내가 돌아봐가지고 중간에 가다 죽었잖아요.
끝까지 진실한 자들로, 끝까지 순종한 자들로 남아 있어야지만이 저희 모두가 다 이 전쟁에서 이기고 에스겔 성전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늘푸른교회 성도님들은 끝까지 남아서 진실된 자다라고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제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전쟁을 통과하면 에스겔 성전인데요. 이 에스겔 성전이 무엇이냐 이걸 알아야겠죠. 저 이제 11권 구속사 시리즈 11권이 이제 나온다고 합니다. 12월 17일에. 그래서 저희가 주문했어요. 100권 정도 주문했습니다. 미리. 그래서 제가 한국 가서 들고 오려고요. 에스겔 성전에 대한 그 첫 번째 책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그 책을 받아서 읽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오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에스겔 성전이 무엇인가?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이잖아요. 근데 사도행전 7장 48절에서 50절까지 보시면 분명히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사람 손으로 지은 전에 거하지 않으신다. 이 우주 만물을 다 지으신 분이 무슨 사람 손으로 지은 건물 안에 거하시냐 그러셨습니다. 그 49절에서 50절에 보시면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뇨?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그러셨죠? 근데 이게 뭐냐면요, 그 49절에서 50절이 이사야 66장 1절에서 2절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 손으로 지은 성전에 거하지 않으신다 하시면서 이사야 66장 1절에서 2절을 인용하신 거예요. 그럼 거기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이사야 66장 1, 2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꼬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거기까지는 똑같죠? 근데 그 다음에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사람 손으로 지은 성전은 난 거하지 않을 거야. 내가 이거 다 만들었는데 내가 거할 데가 어딨냐 그러면서 딱 하시는 말씀이, 그렇지만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에 인하여 떠는 자는 내가 돌보겠다, 권고하겠다. 그 뜻은 뭐냐면요,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가 내 성전이 될 것이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은 사람 손으로 지은 건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진정한 회개를 하고 하나님 말씀에 떠는 자가 바로 마지막 때 진정한 성전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 성전은 오늘 목사님이 그러셨죠. 역사상 세워지는 성전이지만 사람 손으로 지어진 성전이 아니다 그러셨어요. 이 인류 역사상 구속사 가운데 세워지는 성전이지만 사람 손으로 만든 성전은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럼 뭐예요? 에스겔 성전도 하나님 앞에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하나님 말씀이라면 덜덜 떠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에스겔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에스겔 성전은 새 예루살렘 성의 청사진이다 그랬죠. 새 예루살렘. 청사진은 건물을 짓기 전에 미리 그림을 그리는 거잖아요. 어떻게 생길 건지.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이 세워지기 전에 미리 에스겔 성전으로 저에게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거다. 그렇죠? 그러면은 새 예루살렘 성은 그럼 뭐예요? 새 예루살렘 성이 뭔지 알아야겠죠. 자, 다 같이 요한계시록 21장 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21장 2절 말씀.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랬죠.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딱 내려오는데 어떻게 생겼대요? 생긴 게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 그랬죠. 그 다음에 같은 계시록 21장 9절에서 10절 보겠습니다. 좀 밑으로 내려가시면 9절에서 10절 9절 말씀,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와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랬죠? 분명히 나와 있죠?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줄게 그러고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예루살렘 성을 보여줬다. 그렇죠?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이 뭐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어린 양의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이죠. 에스겔 성전, 새 예루살렘이 그럼 뭐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다. 이해하시죠? 아멘이십니까? 네. 근데 그럼 저희가 여태까지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 아니에요? 그러면은 교회와 새 예루살렘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겠죠. 우선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다. 죄송합니다. 에베소서 5장 28절에서 32절까지 보시면 나와 있어요. 이게 결혼식 주례할 때 많이 쓰는 구절이죠. 근데 거기 32절에 그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로 비유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32절 가가지고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와 새 예루살렘 성의 관계가 뭐냐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말하자면 약혼녀와 같은 거예요. 혼인하기로 약속받은 자가 교회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내가 너하고 결혼할게. 언약을 주셨어. 그 약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파혼도 될 수 있죠, 가다가. 그럼 새 예루살렘은 뭐예요? 새 예루살렘은 바로 결혼식 하는 날의 신부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이쁜 아름다운 여자가 누구예요? 결혼식 날의 신부죠. 그게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는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약혼녀로 결혼 날짜를 향해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시 말하자면 교회는 새 예루살렘이 되기 위해서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이고 에스겔 성전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에스겔 성전은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미래 모습을, 우리가 되어야 할 모습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내 목적지가 이거구나, 신앙의 목표가 이거구나 알면 좋죠. 그러면은 준비하고 그 경주를 더 열심히 달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에스겔 성전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가 에스겔 성전이 되기 위하여, 새 예루살렘이 되기 위하여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청량을 받아야 합니다. 청량을 받아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에스겔 40장 특히 5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려갔죠. 그래서 거기 에스겔 성전을 보여주셨는데 거기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아니라 누가 보여주셨어요? 놋같이 빛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렇죠? 놋같이 구릿빛 아주 선텐을 잘 하신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이 손에 3줄과 청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이 에스겔 선지자들 다 데리고 다니시면서 그 성전 안을 다 일일이 보여주셨죠. 근데 처음 보여주신 게 뭐냐면 성전 바깥 사면에 있는 담을 보여주셨는데 그 담을 어떻게 했어요? 손에 있는 그 장대로 청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청량이 두 가지 청량이 있는데요, 심판을 위한 청량이 있고 상급을 위한 청량이 있습니다. 심판하기 위해서 청량하는 것도 있어요. 하나님이 합격인지 미달인지 청량해 보시고 아니면 심판. 근데 그 반면에 상급을 위한 청량도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상을 줘야 할지 보는 거예요. 이것은 심판을 하기 위해서 청량하는 게 아니라 이 학생은 상을 얼마나 몇 개나 줘야 될지 한번 봅시다. 세보는 거죠. 그러니까 에스겔 성전의 청량은 이거입니다. 상급을 위한 청량.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1절 2절 보시면 거기서도 그 두 증인이 청량을 하죠. 성전을. 근데 보시면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밖의 마당은 청량하지 말라.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음이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라라는 뜻은 뭐냐면 거긴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 안에 있는 제단과 경배하는 자들 청량하는 것은 그분들을 상급을 주기 위해서 청량하는 거예요. 봉사를 얼마나 했는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얼마나 일을 했는지, 그래서 하늘의 상급이 얼마나 될지 이걸 보기 위해서 청량한다는 것이죠. 자, 그럼 이 청량의 숫자의 비밀을 저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청량을 하시는데 저희에게 에스겔 성전 안에 있는 성도들을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청량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저희에게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도 이렇게 되면 여기 들어가서 이렇게 상을 받을 수 있다. 저희에게 지금 미리 보여주시는 거죠. 그런데 그 청량의 수가 나와 있죠. 다 에스겔 40장 5절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자, 에스겔 40장 5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면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청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장이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넓이가 더한 자로 6척이라. 그 담을 청량하니 두께가 한 장대요 고도 한 장대며. 그랬죠. 여기 청량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그 청량하는 기준인 그 장이 있잖아요. 장대. 그게 얼마나 큰지를 말해주는 거잖아요. 그게 6척이다 그랬어요. 그거를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그 다음에 한 손바닥을 더했다 그랬어요. 그렇죠? 자, 그럼 성경의 그 청량 기준에 대해서 잠깐 알아야 돼요. 성경에는 규빗이라는 게 있습니다. 규빗. 구약 성경에서는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에서는 fit가 있잖아요. fit. 그 fit가 영어로 뭐예요? 발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옛날에 영국 왕의 발 크기래요. 그걸 기준으로 해서 12인치 한 1피트 이렇게 된 거예요. 다 이 몸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구약의 규빗은 뭐냐? 규빗은 여기 팔꿈치서부터 손가락까지가 이게 한 규빗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걸 1규빗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단위예요. 미국의 뭐 1피트처럼 이게 1규빗. 근데 이것을 더 나누면 1피트도 12인치로 나눠질 수 있잖아요. 그렇게 나누는 것처럼 이걸 더 나누면 6손바닥이 되는 거예요. 하나, 요게 한 손바닥이거든요. 엄지 빼고 요만큼이 이게 6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들어간대요. 이게 6손바닥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에스겔 성전에서 사용하는 이 척은 1척. 이게 참 헷갈리는 게요. 한국어로는 척으로 번역을 해놨죠. 히브리어 원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암마. 그냥 규빗이란 뜻이에요.
같은 단어를 쓰고 있죠. 근데 영어에서는 뭐 NASB 성경에서는 그냥 큐빗으로 번역했고 ESV나 NIV에서는 long 큐빗이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왜냐하면 더 기니까. 그래서 한 척은 뭐예요? 여기다가 손바닥 하나를 더 더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척은 7 손바닥이라는 것이죠. 여기다 손바닥 위에다 하나 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 성전을 청량하는 모든 기준 그 단위는 이 7 손바닥이에요. 한 척, 영어로 long cubit. 하나 더 긴 거죠. 이렇게 에스겔 성전을 재면서 청량하시면서 아주 완전히 새로운 단위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기존에 있는 것을 쓰시는 게 아니라. 그 이유가 있겠죠. 여기 보시면 6 손바닥인데 하나를 더하셔서 7 손바닥이 되게 하셨죠. 7. 그래서 이 숫자를 보면 6은 사람의 수이고 결국은 타락의 수이죠. 왜냐하면 제6일에 창조된 사람이 타락했기 때문에 6은 타락의 숫자가 됐습니다. 근데 7은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완전의 수잖아요. 그러니까 기존 사람들이 쓰던 그냥 큐빗은 타락한 사람의 기준이기 때문에 에스겔 성전을 청량할 땐 그걸 쓰지 않으시겠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령한 어떤 청량의 기준을 만드셔서 쓰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놋같이 빛나는 사람이 장대를 하나 딱 들고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다니면서 그걸로 다 재죠. 그게 6척이에요. 그 장대가 6척입니다. 그렇죠? 이 척. 그러니까 6 롱큐빗이라는 거죠. 그걸로 다 재는 거예요. 담과 뭐 안에 있는 것을. 여기 역시 다시 6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그런데 척은 7 손바닥이니까 따져보면 이것은 42 손바닥이 된다. 6 곱하기 7이니까. 근데 새 예루살렘 성도 하나님이 청량을 하십니다. 똑같이. 자, 요한계시록 21장 15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15절 말씀 보시면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 갈대를 가졌더라 그랬죠. 금 갈대. 여기 갈대와 에스겔 40장 5절의 장대가 원어로는 같은 단어예요. 헬라어로 칼라모스라고 같은 단어입니다. 장대나 갈대. 똑같은 그 장대 가지고 청량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7절 볼게요. 요한계시록 21장 17절 말씀. 그 성곽을 청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새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쓰는 에스겔 성전 안에서 쓰는 청량의 기준은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의 청량 기준 같지만 실상 보면 그것은 뭐예요? 천사의 곧 하나님의 신령한 그런 청량 기준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숫자로 표현하자면은 6과 7이 나와 있는 거잖아요. 겉으로 보기엔 6척이지만 그 안에는 7 손바닥이 들어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의 기준으로 청량하시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 놋같이 빛나시는 분이 지금 저희에게 이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기준으로 모든 것을 청량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삶을 살 때 인간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쓰시는 그 장대 히브리 단어가 카네인데요. 그 카네라는 단어에서
그게 장대라는 단어인데요. 거기서 나온 단어가 헬라어 캐논입니다. 캐논. 캐논이라는 것은 카메라가 아니라요. 무슨 뜻이냐면 정경이란 뜻이에요. 정경. 성경을 만들 때 여러 책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것이 이 책들이 정경이다. 그래서 그것만 선택하고 나머지는 다 빼고 성경을 딱 만들었거든요. 그게 정경이란 뜻인데 그 단어가 바로 캐논입니다. 그래서 캐논이란 뜻은 뭐냐면 기준이란 뜻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뭐예요? 성경 말씀이란 거죠. 이게 우리의 장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말씀의 기준으로 재고 청량하고 판단해야 된다는 것을 이 녹같이 빛나시는 분이 지금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삶에 있어서 모든 기준을 오직 말씀으로 기준 삼아서 다 청량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계시는 거죠. 저희가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저희가 원로 목사님한테 그렇게 배웠잖아요. 모든 것을 다 말씀의 기준으로 다 청량해야 된다. 예? 교회 신앙생활 하는 것만 아니라 밖에 삶에서도 그렇게 사는 사람이 에스겔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반면에 요한계시록 13장 18절을 보시면 거기에 666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이게 짐승의 표잖아요. 근데 이 666이 뭐래요? 계시록 13장 18절 보시면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그랬죠? 보세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랬어요. 짐승의 수를 세어봤더니 그게 사람의 수래요. 아까는 사람의 수였는데 사람의 청량이었는데 천사의 청량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땐 사람 같지만 실상을 보면 그게 하나님의 천사, 신령한 그런 청량의 기준이라고 그런 것처럼 이것은 뭐예요? 겉으로 보기엔 사람 같지만 실상은 짐승 같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49편 20절에 말씀하고 있죠.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말씀의 기준을 버린 타락한 사람은 겉으로 보기엔 사람 같지만 결국은 짐승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분은 이 짐승의 수를 이긴 자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타락한 인간의 기준을 버리고 말씀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다 판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의 문제만이 아니라 모든 거요. 원로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심지어는 부부 관계까지 모든 돈 문제까지 다 성경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청량을 받은 자는 이런 세상의 기준을 놓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교회가 새 예루살렘 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것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요, 남편을 위하여 단장을 해야 한다. 아까 새 예루살렘 성이 계시록 21장 2절에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신부 같았더라라고 나와 있었죠. 단장하려면요 우선 보석이 있어야 됩니다. 보석이 최고죠. 다이아몬드, 그렇죠? 보석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을 보니까 계시록 21장 11절이나 19절 보시면 보석이 엄청 많이 나와요. 거기 다 보석이에요. 각색 보석으로 꾸몄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석은 뭐냐 하면 연단을 통과한 성도의 믿음을 상징합니다. 보석은 반드시 불을 통과해야 돼요. 특히 금, 은.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이 나의 갈 길을 다 아시나니 단련한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또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4절 보시면 마지막 때는 불시험이 있는데 은금이나 보석 같은 신앙이 있으면 그 불시험을 다 통과하고 그 공력이 나타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보석이 연단을 통과한 성도의 믿음도 있지만요. 자, 이사야 49장 18절 보시면 열방에 흩어져 있던 그 성도들이, 남은 자들이 다 올 때 그 오는 사람들이 보석 같대요. 그래서 이사야 49장 18절에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네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로 장식을 삼아 몸에 차며 뛰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다 그랬어요. 마지막 때 열방이요, 이 말씀 나오는 최고 높은 산으로 다 몰려온대요. 근데 그 몰려오는 사람들을 어떻게 한대요? 우리가 보석같이, 교회가 보석같이 그 사람들을 다 찰 거래요. 그러니까 열방이 몰려오는 게 보석이란 거예요. 그 몰려오는 열방 우리가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보석같이 귀하게 여겨야 돼요. 왜? 그분들이 다 보석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연단을 통과하고 이 말씀 찾아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분들이 우리의 보석이에요. 여기다 달고 여기다 이렇게 걸고 하는 보석이 될 거예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남편을 위해서 단장하는 거죠. 보석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옷을 입어야죠. 자, 옷은 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 말씀. 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라고 말씀하셨죠. 어떤 옷을 입었어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죠.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는 우선 환난을 통과한 성도들에게 주시는 옷입니다. 환난을 통과,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나와 있죠. 마지막 큰 환난, 대환난을 통과한 자들에게만 주시는 옷이에요. 그 통과했다는 게 통과해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통과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세마포는 성도의 옳은 행실이다 그랬죠. 옳은 행실입니다. 올바른 믿음이 아니라 옳은 행실이에요. 겉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옷은 속으로 입는 게 아니죠. 겉옷이에요. 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의잖아요. 의롭다 할 때 의. 믿음은 내적 의예요. 내 안에 있는 의인데 행실은 외적 의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의. 근데 그리스도의 신부는 믿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행실이 겉으로 보여야 돼. 세마포를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 6절에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았죠. 그런데 한참 후에, 수십 년 후에 모리아 한산에서 아들 이삭을 바침으로 그 행함으로 의롭다 칭함을 다시 한번 받았습니다. 그게 야고보 2장 21절에서 23절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건 맞는데 진짜 믿음이 있다면 결국은 그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세마포 옷을 입는다는 게 그 뜻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냥 내 속으로만 믿고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그런 신앙이 계속 끝까지 진행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진보가 있어서 내 안에 믿고 있는 게 겉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내적의 의가 외적, 겉으로 드러나는 의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세마포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신부가 입은 옷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8절에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겠다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그리스도의 혼인잔치는 최고 높은 산 봉우리에서 이뤄진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것은 신앙의 최고 높은 차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 한산에서 보여주신 신앙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것을 이제 겉으로 드러내서 말과 행동으로 보일 때, 나타낼 때 저희가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다라고 인정받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인정받는 그런 역사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 성전과 새 예루살렘 성은 우리 각자가, 성도가, 그리고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돼야 하는지 그 최종 목적지, 목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에게 이 목표를 보여주셨으니까 이제 그것만 바라보면서 열심히 믿고 따라서 순종하고 그 경주를 뛰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다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50절에 있죠. 믿고 가더니 그 아들이 나았어요. 병이. 그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 아들이 지금 죽을 지경인데 예수님한테 한번 우리 집에 오셔서 치료해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걱정 마라, 가면 날 거다 그랬더니 믿고 가더니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가는 중에 낫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저희도 믿고 가면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는 다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너무 멀고 힘들어서 못 가겠어, 미리 가기 전에 포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고 가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끌고 내려가신 것처럼 저희도 어떻게든 다시 다 끌고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셔서 그 최고봉 높은 산 에스겔 성전 안에 다 입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끝까지 인내하며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서 함께 해주셔서 에스겔 성전이란 귀한 말씀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받은 이 말씀, 최고봉의 산에서 흘러나온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이 말씀만 붙잡고 따라갈 때에 아버지께서 저희 모든 부족한 점을 채워주셔서 우리 늘픈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 가장 높은 산 위에 도착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에 조금이라도 의심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만 붙잡고 나가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11권 구속사 시리즈 여호와 삼마 에스겔 성전에 대한 책을 발간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책이 나오는 순간까지 모든 준비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 가운데 나와 이 책이 신령한 그 생명수의 강의 물 같은 말씀이 되어서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복된 역사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도 그 생명수 강물의 그 물을 마심으로 말미암아 변화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나갈 때에 저희 모두가 다 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귀한 역사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에게 주신 모든 축복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릴 때에 바치는 손손길 다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근심 없는 재물의 축복 허락하여 주시며 2019년 한 해 결산을 잘 함으로 말미암아 2020년도에는 우리 모두에게 형통의 문이 활짝 열리는 복된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금이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역사가 있을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